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태심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은혜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그들의 제물에 섞어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분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섞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빌라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빌라도에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이어서 4절에서 또 다른 예를 들으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거기 깔려 죽었어요. 이 예를 들면서 이때 깔려 죽은 사람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11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IT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럼 그때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각종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총기 사고도 여전히 있죠. 거기다가 교통사고,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자연재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멸망당하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제목이 있다면 가장 큰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 더한 것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은 은혜, 또 다른 모든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조금 지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시편 116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님들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은혜와 기쁨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기쁨은 카라. 어근이 같아요. 카리스, 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최고의 보답은 뭐라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 받으셨습니까?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구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들보다도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부활의 기쁨을 가졌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어요. 근심 걱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구원함을 입은 그 기쁨보다는
그 기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그 속에 감사함이 있다는 얘기고 그 심령 가운데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주위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에서 홀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불러서 그를 취하지요. 그랬더니 그녀가 임신해서 할 수 없이 또 인간적인 꾀를 짜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통에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통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찬송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지만 그가 죄를 범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의 심령에서 사라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 빈 공간에 기쁨이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이런 것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어서 시편 51편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늘 넘쳐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내가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상 찌그리고 늘 근심 걱정하면서 한숨 팍팍 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봐 두렵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늘 기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늘 충만히 느끼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속에서 늘 감사함이 넘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들이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런 얼굴로 대하면 듣는 사람은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 시인이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을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한 처지를 보면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고통이 지금 자기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서원의 내용은 몰라요. 시편 116편에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꼭 갚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급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서 서원을 갚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서원은요, 갚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원한 것을 갚으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종을 기억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바쳐진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그의 입에 대지 않게 하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먹지 않게 하겠다.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자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잖아요. 이 한나는요, 사무엘을 말씀으로 정성껏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젖된 후에,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살 때쯤 될까요? 뭐 3살, 5살,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요. 그렇게 젖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막에서 수종들게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한나라의 여인은 서원을 갚은 겁니다.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요, 서원은 갚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 이후로 3남 2녀가 되는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서원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3남 2녀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서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구원의 은총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에 우리가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장로 직분 받을 때, 저는 목사님 임직 받을 때, 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충성스럽게 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기쁨으로 찬송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 기쁨으로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리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서원을 갚으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